샬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신우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이 새벽의 승리를 통해서 온종일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시간, 물질,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과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하나님 새 가족들과 또한 낙심했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재단에 속한, 그리고 우리 신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영이 붕케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던 심령들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살림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운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행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신우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환절기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어르신들, 신우들 건강 상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영육간에 흠 없이 보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권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을 숨기느니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안정된 삶을 위한 질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잠언은 계속해서 1장부터 우리 끝장 31장까지 대조적인 두 그룹이 등장하거든요. 서로 상반되는 상충되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자 혹은 슬기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의인이다,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반대되는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이고 상충된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이렇게 구문이 그대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 부분을 우리 큐티를 참조해 가지고 함께 구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악인, 죄지은 자죠. 이런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죄 지은 사람은 항상 여러분 마음이 뭐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두려울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창조하신 것이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물론 양심에 화임 낮은 자가 있다고 성경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막 가는 사람들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그래도 선량한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고로 그 사람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더라도 과거에 지은 죄악과 그런 자기 실수 때문에 이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삶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뭐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있어요. 우리 경찰관들 보면 오랜 이제 그 경험 있는 우리 형사들이나 소관들은 딱 보면 누가 죄인인지 보인대요. 얼굴이 쓰여 있대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딱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죄가 없구나. 뭐 요즘 하도 사람을 속이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법정에서도 나는 내가 결백하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죄 짓고 불안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항상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가 정직하고 또 결백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걸 구별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의인이겠죠. 이 의인은 모든 것을 깨닫는 자다.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악의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은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자기 꾀임에 빠지지만 성실한 자는 뭐죠? 그러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여기서 득이한다는 것은 이제 득세한다는 죠. 의인이 주도권을 잡고 등장하면 큰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요, 다른 말로 칭찬과 인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칭찬과 인정을 받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고 이래가지고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근처에 이렇게 끌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가 어떤 사람?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 악인은 형통하지 못한대요. 성경적인 삶,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이 누구다? 의로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역으로 우리는 지금 서술형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역으로 뭐냐면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다. 즉 회개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지어놓고도 숨기는 자가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술구조로 주어가 의인이고 주어가 악인에 따라서 그 서술형이 틀리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 단락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제약에 빠지리라 하면. 그러니까 항상 경외한다. 누구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사람. 이 사람이 뭐다?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은 악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 이런 대조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엑스레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인고 뭐가 질병인지 뭐가 악인지를 규정한 것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지키는 이 율례와 법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읽을게요. 2절 말씀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로 지식마 장구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그 나라가 여러분 평안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시끄럽잖아요. 그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관자가 많다, 이 말은 여러분 좋은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이 말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사람만 많으면 시끄럽기만 하고 바른 방향성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나라의 어떤 법이, 그죠? 나라의 군율이 바로 딱 서면, 기강이 서면 그 나라가 평안한데, 이거는 나라의 죄인들만 득신득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만 많으면요, 세상들은 시끄럽고 혼란만 가진다고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구 대신에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게 평안하다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공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 즉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는데, 나쁜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회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한 사람을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입니다. 계속 이게 이제 꼬리를 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자는 7절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율법은 다시 말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지혜롭다.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음식을 탐하고 자와 사귀는 자, 이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정욕을 쫓고 사리사욕에 있고, 그죠? 세상 쾌락을 쫓는 이 사람들과 사귀는 교제하는 것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부모님을 이제 욕되게 하는 그런 지름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친구를 가려가면서 사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위에 지혜가 없어. 제가 여러분 세상과 담쌓는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나쁘고 법을 어기는 건데 거기에 동조하고 그냥 뭐 친구 따라 감난감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런 평화를 쫓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제가 늘 말했죠. 영과 육은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뭐를 인도하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영이 육을 이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이 세상 친구와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귀되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끌고 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모르잖아요. 그냥 즐기고 노는 날이잖아요. 그게 썬데이잖아요. 우리는 썬데이가 아니라 더 로즈데이가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는데 타협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구를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락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자, 여러분 귀를 돌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도 가증한다. 야,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하스도 놓고 비나이다 있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기 근처에 인근의 사찰에 불심이 가득한 사람들도 똑같이 치성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이 없는 그런 기도와 말씀이 있는 기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복 달라고만 복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복은요, 성경이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 기도하겠지만 말씀 왜 듣냐? 그냥 와가지고 설교도 없이 그냥 하나님 비나이다 우리 아직 달되게 해주시고 시험 붙게 해주시고 대박나게 도와주시고 투자하는 것마다 그러고 손해 안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기도의 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에는 물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언급이거든요. 즉, 잘 사는 거 좋죠, 그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재산, 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와 또한 설계가 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삶을 또 살면 그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3절 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교 같으니라. 아멘. 자기도 가난해요. 이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즉 자기도 가난한데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 보면 달란트 뭐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뭐 그런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난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은요. 폭우와 같다. 이런 폭우가 뭐예요?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면 모든 것들이 만신창이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이게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망하게 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잘 살기는 살되는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가난하면서도 정직하게 경제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 뭐 성경에 뭐 마약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근데 뭐예요? 악성 그런 고리대금업하고 그냥 마약, 인신매매 그런 뭐 이런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나는 헌금했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사회는요 그렇습니다.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노동력 이랬는데 정당하게 여러분 일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도면요 다 먹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의 어떤 합당한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살아가는 신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이제 2절 남았는데요. 8절입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은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중한 별리가 뭐냐면 별리는 뭐죠? 이자잖아요. 이거 뭐냐면 악성 고리대금 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있지만 세계 역사에서는 나쁜 짓도 참 많이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만 이렇게 딱 장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있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아주 중요한 기술 있잖아요. AI 이런 것들을 얘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금융, 이자 있잖아요. 이거를 놀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큰 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럴 때에 독일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막 1차 대전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던 이유가 이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들은요, 그냥 마치 그 자기들만 이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공유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이 말씀 복음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한별리 이 고리대금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뭐예요? 하반절에 뭐냐면 망하는 일이다,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하니라. 아멘. 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봐요. 나는 지혜롭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은 여기서는 부자는 잘못된 부자라는 겁니다. 악한 부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거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 않느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안정된 삶을 위한 질서라는 겁니다. 이 질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입장들, 행동들,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한 나의 생각과 입장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의로운 자인가, 그 다음에 악한 자인가, 이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한 절 한 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잖은 반향을 일으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지금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입장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성공관으로 살고 있고 나는 과연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방식인가? 여러분 함께 회개하면서 주의 뜻과 길로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축복받는 주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명절, 추석 명절 마지막 연휴인데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새벽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녹아들이고 또한 우리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립니다. 153마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축복의 산물을 베드로에게 허락한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의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성도 신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 직장의 복음화,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선교 한국 감당하는 아버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낙심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삶의 희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진호 장로님 그리고 아버지